정광훈 목사의 세력이 이렇게까지 크게 세력을 불리고 여기에는 뭐 이른바 이제 광화문 아스팔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력과 또 이렇게 연합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짜 뉴스들도 그대로 맹목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건 단지 종교로서만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정치적 운동, 정치적 예.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게 여하튼 이제 종교적 세계관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게 이제 정치적 행동주의가 더 길게 그리고 더 농도 짙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면요. 이제 기독교라든지 개신교 쪽에는 어쨌든 신이 이 사회, 역사, 정치, 어쨌든 삶의 현실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이 굉장히 어쨌든 종교 전통으로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내가 하는 정치적 행동이 그러니까 신의 의지, 신의 뜻의 구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예. 이게 말씀처럼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농도 짙은 형태의 행동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광훈과 그 그룹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코어 그룹들이 누구냐면 오랫동안 정광훈과 같이 부흥회를 같이 해왔던 그 팔로워들입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부흥 강사였고 그 부흥 강사는 성령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고 영적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데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광훈을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규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중국쯤 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지금 얘기하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 듣는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넌센스처럼 보여지지만 정광훈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신통기가 있다라는 것들이 수십 년 이제 그 동행하면서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지금처럼 다양한 형태의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가 퍼졌을 때도 예. 정광훈 목사 입을 통해서 제 얘기가 나오면 예. 저거는 누가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온 얘기야라고 하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더 나가서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나와야 돼. 서부지검 들어가. 그럼 여기에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예. 정광훈을 끌고 나가는 추종 세력들이 예. 그런 관계로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전광훈 목사와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 그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넘어오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처럼 어떤 사람들 보고 저건 말도 안 되라고 떨어져 나간 사람 떨어져 나간 거고요. 예. 정광훈 목사의 설교가 그동안 불분명하게 말하던 것들을 정광훈 목사는 아주 가감없이 예.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이 있다가 신천지를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우리 교회 떠나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한 번도 명쾌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배 교수님한테? 네네, 저한테. 예. 근데 이제 신천지에 갔더니 이건 A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성경에 대한 해석도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정광훈은 A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고. 근데 누구나 이렇게 고민에 빠지면 종교를 찾으면서 뭔가 답을 구하길 원하는데 배 교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저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예? 메시지의 합리성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의 확고부동한 태도. 예. 여기에 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인지적인 어떤 예.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나요? 뭐 사람이 쉽게 안 바뀌죠. 종교도 결국 움직이는 건 돈과 권력입니다. 개신교를 예를 든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 때 형성됐던 뉴라이트라고 하는 예. 거대한 정치 권력 네트워크에서 그 핵심은 개신교였습니다. 예. 전국 의장도 목사님이 하셨고
그때 청와대에 다수의 목사와 신도들이 들어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뉴라이트적 관점에서 보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이어지면서 변방에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몸부림치던 전광훈이라는 인물이 발탁되면서 뉴라이트의 한 축을 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국구 인물이 돼가지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지금의 구구의 지도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문제는 종교 세력들이 정치와 정책에 선한 어떤 가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세력화, 그것도 특히 정치 세력화하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의 교리와 신념은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게 맞으면 저쪽 게 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예. 것들이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상당히 증폭됩니다.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맹목적 지지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지지니까. 예, 이거는 신앙과 결부된 신앙이니까. 거죠. 예. 예. 그래서 종교의 본연의 가치가 이렇게 갖고 자꾸 훼손되다 보면 종교 자체가 힘을 잃거나 존립이 이제 위태로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의 어떤 큰 방벽 하나가 무너지는 이런 예. 이제 악 영향도 있는 거죠. 예. 한국 개신교계의 주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좀 이건 좀 고쳐야 된다라든가 전광훈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적어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입장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든가 서부지법에 대한 그런 폭력적 점거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기독교 정신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예. 목소리를 내주시면 전광훈 목사도 굉장히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예. 또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조언이 될 텐데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교회 목회자들이나 어른들이 공적으로 전광훈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광훈 씨가 계속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이죠. 왜? 주요 교단에서 전광훈 씨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기로 좀 결정들이 좀 논의가 있었나 봅니다. 예. 근데 그게 틀어지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예의주시해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교회들마다 이 어르신들 중에 보수적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두 분 이상씩은 꼭 예. 계셔요. 그런데 뭐 다행인 것은 이번 사건들을 이제 통하여서 많은 개신교계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극우의 선 신앙이 참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이번에 좀 많이 통감하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정치와의 결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세가 위축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떠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신자가 아닌 분들도 나는 개신교로는 안 갈래. 저거 보면 가고 싶지 않아 하면 그걸 느끼게 되면 더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더 비판이 교계 내에서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 전광훈 현상에 대해서 침묵했던 목사들은 자신들의 교회 중에 그런 전광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해서 입을 닫고 있었다면 예.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침묵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게 되고 예. 한국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그때는 입장이 달라질 거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더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빨리 그렇게 인식 전환하고 태도를 바꿔야 예. 한국 교회가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를 고민하는 더 많은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의 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예. 종교학자 입장에서 보면 종교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미 예. 한국은 그 다종교 사회인데다가 무종교인이 60%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 이 무종교인들이 정말 가차없이 종교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제일 아파했던 부분이 떠오르는 건데 인구 감소와 또 젊은 층의 외면에 의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건가를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지성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그것은 예. 희생양을 갖다 선정하고 그 희생양에 대한 공격력을 높이면서 우리 내부의 결속을 갖다 다지는. 근데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공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희생양이 반격을 안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으로 삼아 공격해도 대침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게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무슬림 난민이라든가 예. 아무 기반이 없는 이주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결속을 높여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 대응한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도 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공청회를 철폐하라! 마가와 연결된 미국의 극우 보수 예, 개신교 예.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죠. 상당히 비슷하죠. 예. 예. 그쪽도 백인 노동 계급 또는 백인 중산층의 상실감에 대해서 트럼프가 예. 슬그머니 손을 내밀면서 어떤 좌경화 또는 공산당 예. 또는 중국 아니면 무슬림 그다음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이게 타겟을 잡아가지고 희생양으로 제시했듯이 우리도 그게 빚어지는데 다만 트럼프 쪽하고 우리 쪽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보수 우익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쪽 분들이 정치적 우위에 서 있었는데 예. 지금은 민주화 이후에 그분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 정치적 상실감도 거기에 얹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태극기 집회에는 늘 또 성조기가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스라엘 국기도 같이 등장해서 저 세 조합은 뭐지?라고 아, 이건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예를 들면 기독교가 맨 처음 출발한 이스라엘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 개신교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 미국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 있고 그럼 결국은 삼각 틀에 의해 가지고 지구촌 자체를 개신교 지구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큰 이념이 있는 겁니다. 예. 공식적인 용어로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라든가 공식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신교를 전파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예전에 우스운 얘기지만 성조기만 든 게 아니라 그런 극우 집회에서 대표 기도를 목사님이 영어로 한 적도 있습니다. 저 미국의 킹 목사님이 연설할 때 And just like Martin Luther King I have the dream이라는 말을 said, I 했습니다. have a dream. And 그 what he 이상의 failed to recognize, 이 말입니다. This is what he said. 우리 국민은 자유만 확보해주면 다 잘할 수 있어. That if we have freedom, our people can succeed in anything. 그 의도가 성조기와 함께 예. 예,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들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나도 지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예. 세계 구원을 위해 뭔가 큰 몫을 한 것 같다라고 예. 하는 효능감을 느끼니까 계속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몰리는 거죠. 예. 아니 뭐 그 전 목사도 영어로 통역한다면서요? 예, 요즘은 그렇게 또 진행하고 주로 있습니다. 며느리가 담당을 합니다. 며느리가 담당. 예. TMI인 것 같습니다. 정치 평론하는 분들이 물론 뭐 이제 병 기자도 가끔 하십니다만은 이렇게 숫자로 해가지고 뭐 산수 수학 풀듯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측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예측해서 종합해서 내놓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정치 평론일 수도 있는데. 정치와 종교가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비과학적으로 나가도 나중에 그걸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니까 뭐 정광훈 목사도 그래서 훨씬 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담도 하고 확실하게 얘기함으로써 더 끌어들이고 이런 것도 또 뭐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정치하고 종교는 사실은 미래를 꿈꾸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조차도 뭐 이렇게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공동체 모습들을 꿈꾼다고 하면 사실은 예. 종교도 미래지향적인 어쨌든 절대적인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 양쪽은 이게 되게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면 그 종교적인 지도자가 어쨌든 새로운 이상 사회를 그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게 결합된 상태로 제시를 하고 예.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신도들이든 추종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제 그 예. 이상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정치적으로 되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예. 이게 어쨌든 종교적인 내러티브, 종교적인 이상적인 사회를 가지고서 그 정치를 추동하는 힘들로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 구조가 있는 거죠.
아, 제가 아까 장황하게 얘기한 거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말씀으로 정리해 버리시는군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